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일제의 탄압으로 우리는 모든 것 다 빼앗겼잖아요. 이 땅도, 문화도, 사상도, 글도, 이름도,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우리는 약소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이 고통과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의연히 일어났던 민족적인 절규요 봉기였습니다. 박은숙 씨의 한국 독립지열사에 보면 이 3.1운동의 시위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약 200여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200여만 명. 그리고 그 시위 참가자 가운데 7,500명이 사상자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15,850명이 부상을 당하고 45,306명, 무려 45,306명이 체포되고 감옥 속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겪었고, 흘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도 47개 교회가 다 무너져서 전소됐고요. 학교도 2개의 학교가 우리 불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 선조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인간 대접 받았습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이 결의 하나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겠다는 이 정신 하나로 일제 순사들의 총부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우리 이웃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칼에 찔려 피 흘려갔지만 우리 민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일으켜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에, 3.1운동 100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쟁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건요,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이었고 기도였고 헌신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치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3.1운동은 무엇보다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다. 중국의 신한청년단의 조직, 국내 서울 평양에서의 모든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 등은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어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민족 33인의 대표들 가운데도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당시 시위를 주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었어요. 김선두, 강규찬, 유여대 등은 목사님으로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우리 조선에 20만 내지 22만 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구의 여러분 약 1 내지 1.2%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교단 거리로 독립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한 분 한 분이 이래서는 안 된다 결단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버릴 것 각오하고 일어났던 그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평신도들의 거룩한 운동이고 기도의 운동이었다는 데서 우리 역사적인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선의 민족의 1.5%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민족의 역사에 앞장섰는데, 오늘은 1000만이 넘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셨는데, 과연 교회가 교회답느냐는 거예요. 요즘 과연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우리는 매우 자성하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힘 있다고 의시되고 남을 깔보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최고의 강대국이 누구였느냐? 기원전 2000,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할 바 없이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매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갈수록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열강을, 힘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가 침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아수르가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이 약속 국가들을 다 짓밟으면서 자기 힘으로 의시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열강의 지도자들, 하나님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 채찍하고 완전히 박살내는데, 보십시오. 역사에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힘없는 나라를 짓밟고 공격했습니다. 모든 것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의시됐습니다. 마치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이 역사는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까?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를 바르게 통치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로마의 위대한 문화가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했습니까? 그들은 로마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광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훅 날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구소련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것 같았습니까? 우린 역사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열강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국가들의 눈물과 그 뼈아픔과 탄식을 들으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건지신 하나님, 아수를 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교만한 일본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조선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주 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세요. 어느 날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지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그 열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야, 이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괜찮겠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열강을 더 의지했을 때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이게 오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자녀가 전부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학벌을, 내 스펙을, 내 재능을, 사람을 더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야 될 걸 여러분 어느 날 돈이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명예가, 세상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교회마다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성도들도 다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재정이 많아지고 건물이 좋아지고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100년 전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과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는 안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예요. 100년 전에 너희들의 눈물과 그 희생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하여 너희 민족을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립의 선물을, 해방의 선물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독립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100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100년 전 신앙의 선배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오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너무 게을르지는 않은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토해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가슴 열고 크게 모두가 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고 남북 간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두 마른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군사, 경제, 정치, 권력이 우리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민족이 깨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진짜로 믿을 수 없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모리 총리가 국빈으로 오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 인도 총리를 어디로 모시고 갔습니까? 서울의 롯데호텔 108층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서울 야경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도 모리 총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아요. 참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경제 부흥했지만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인간성이 회복됐습니까? 교육이 바르게 되고 있습니까?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매일매일 보십시오. 동서가 나뉘어서 매일 싸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는 데모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 자리밖에 모르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매일 싸움박질하고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서로 지금 비난하는 이 아픈 시대를 오늘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분열되고 갈수록 대립되는 노사가 이렇게 싸움질하는, 정말 대한민국은 앞길이 참 막막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7년을 외국에 살았습니다. 오늘 100주년을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니 저는 오늘 새벽에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라.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조국을 떠나보면요,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된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요. 떠나보세요. 얼마나 조국이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자가 예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모의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사랑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마침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역전성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